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고센TV 캐치프레이즈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께서 섬기고 계신 교회는 성도님으로 인해서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의 가정은 성도님으로 인해서 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자존심을 지키고 내세우고 그러면은 상대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결국은 대립하고 싸웁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가정은 그런 거 없어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다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고 내 피부치지만 가족들 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늘 말로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시나요, 성도님? 진짜로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그냥 호칭만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진짜 형제 자매, 요새는 세상이 많이 부패하고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가족의 이제 모습도 많이 망가졌지만 망가지기 원래의 아름다운 형제 자매의 모습은, 형제와 자매라는 게 뭡니까? 실제적으로 피를 나눈 나의 혈육, 피부치인 거잖아요. 내 형제가 무언가 어려움이 있을 적에 그것이 그 사람의 어려움일 뿐만 아니라 나의 어려움이 돼요. 왜냐? 내 형제라서 그래요. 내 친 피부치 가족이라서 그래요. 형제가 아프면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돼요. 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이런 것이 이제 보통 지금도 보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우리가 호칭을 하고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망가지기 전에 원래의 모습의 아름다운 형제 자매의 그 우애가 나타나기보다 오히려 미움과 질투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마음에 안 들 거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할렐루야 성도님, 할렐루야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인사는 하는데,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면서 미워하거나 그 시기 질투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왜냐? 남이라서 그래.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내가 받아들이는 건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려울 적에 말로는 어떻게 하면서도 내가 손을 벌려서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여러분의 가족이, 어머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근데 병원비가 없다. 달러빚을 내서라도 병원비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형제와 자매, 우리는 이게 타성에 젖어 있어요.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지만 그건 겉에 말만 그렇게 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분쟁과 다툼, 시기와 미움, 질투입니다. 왜냐? 남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중요합니다. 성도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이런 작은 삶의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질 때, 그래서 성도님이 성도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낮출 때 성도님의 교회는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더 화목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님들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제가 원래 예술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라, 고센TV 아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제가 성악 전공이에요. 전공이 성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날카로워요. 생각이. 그리고 조금 보통보다 조금 유별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루두루 그렇게 지내는 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님도 사랑하지만 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센TV 사역을 3년간 지금 이어가면서 그동안에 참 많은 분들을 이제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저를 많이 다루신 게 있어요. 훈련을 시키시고 연습을 하게 하셨어요.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처음부터 되진 않았습니다. 왜냐, 제가 성깔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좀 훈련이 돼서 제가 억울하고 화가 날 적에 일단은 저는 발설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둬요. 그리고 제가 잘못을 한 게 아니어도 제가 먼저 사과를 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애를 씁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애를 써요.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게 회개입니까?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하는 것입니까? 잘못했다고 내 양심이 너무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회개입니까? 회개, 그거는 10점짜리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안 울어도 돼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서면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해서 주님, 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기도도 하지만 기도보다 저는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하면 생각하면서 애를 썼더니 그 뒤로 성령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더욱더 더해주시면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이 그냥 허허 하거나 이제 좀 그렇게 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마 뭔가가 또 이제 어떤 선을 넘어가면 또 발끈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예전처럼 막 들이받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이 또한 삶 가운데 저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저도 앞으로 계속 더 다듬어지고, 왜냐하면 다 다듬어진 게 아니거든요. 더 다듬어져야 되고요. 저도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더 연습시켜 주시겠죠. 그래, 그걸 제가 바라고, 이제는 바라고. 왜냐?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엊그저께와 어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리고 음성을 듣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솔직히 반점짜리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양심 가운데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들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생각이냐, 마음이냐, 아니면은 내 육신의 나의 자아와 나의 의가 주축이 된 내 생각과 마음이냐. 이 내 생각과 마음에는 배후에서 사탄 마귀가 자꾸 조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꾸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가 스스로가 받아들이게끔 자꾸 세뇌를 시키고 자꾸 무언가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귀에,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서 성도님들은 대부분 휴대폰으로 고센TV를 보실 거라 생각하는데,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서 제 말소리가 들리고 있죠. 이렇게 내 귀에 뭔가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린다면 성도님,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스스로로 돌아보시고, 그리고 혼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지경까지 갔으면 혼자서 그거 해결 못해요. 주변에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이나 누군가의 도움을 같이 받으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나 스스로를 부정해야 되니까. 그러나 돌아서면 됩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면 돼요. 그게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좀 자존심이 상하고 쪽팔릴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마귀의 음성을 들었다고.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럼 중요한 거는 계속 그 현실은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귀신의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들으면서 내 자아와 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으면서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고 응답이라고 여기면서 계속 자아도취 속에 빠져서 계속 그렇게 살다가 심판의 날에 멸망당하고 책망당하실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그럼 내 속은 편하겠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만족감은 있겠죠. 그러나 잘못된 걸 알았을 때 조금 마음이 좀 괴롭고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턴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감동으로 주시는 음성인가 아니면은 내 생각이 주는 음성인가. 하나님의 뜻도 내 뜻도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생각을 지키려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잠깐 본 건데도 그게 잠재의식 속에 깊숙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탄 마귀가 자꾸 그게 잠재의식이 끌어오르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나를 잡아서 올가맬 수가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생각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스럽고 참 민망스럽고 신성모독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그냥 생각입니다. 문제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길어지니까 분별까지만 해도 안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양심 가운데 주신 것이 있으면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자, 분별로까지만 끝나면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순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이 나한테 손해가거나 대부분이 내가 힘들거나 짜증나거나 내 자존심에 뭔가 거슬리거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왜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닮아 있기보다 천연적인 육신 속에 있는 죄성에 많이 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겨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벗겨내기 전까지는 힘들어요. 굉장히 거슬려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나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버겁고 거슬려요. 그런데요, 자꾸 순종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나에게 더 익숙한 것이 됩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게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익숙하고 당연한 게 돼요. 그래서 이걸 습관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러기 위해서 오늘은 성도님들과 이제 나누는 건데, 순종의 습관을 쌓는 것에서 제일 좋은 거는 쉬운 것부터 하는 겁니다. 뭔가 거창한 거를 자꾸 성도님들이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소한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런 것에 있어서는 항상 기준점을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슬퍼하시고 근심하실 것인가, 요걸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광고를 겸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달 말까지 11월 30일까지 우리는 이번에 2022년도에 이제 섬기는 사역으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노숙인 분들을 찾아 섬기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숭례문에서 이제 노숙인 사역을 하는 팀에 우리는 힘을 실어주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까지 모금이 된 돈은, 어제 어느 성도님이, 저는 이제 그 좀 반가운 성도님이신데 고정적으로 섬기는 분이 딱 3-4분이에요. 그 이외에 이제 어쩌다가 이제 가끔은 이제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긴 한데, 고정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빠지지 않고 거의 대부분 함께 이제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이 영상을 빌어서
다시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성도님께서 또 보내주셔갖고 일단은 어제까지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혹시나 왔나? 더? 온 게 없네요. 그래서 35만 5천 원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일까지 계속 모금을 할 거고요. 그쪽에서 가장 이제 노숙인 사역하시는 간사님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해열제하고 종합 감기약이기 때문에 모금을 이달 말일까지 하고 12월 초에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의 이제 교인분 중에 한 분이 약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도 누구신지는 모르는데 소개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약국에 가서 제가 이제 직접 카드 결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카드 결제를 하면 제가 성도님들 앞에 증빙하기가 쉬운데 카드 결제 안 하고, 왜냐면은 약을 싸게 주실 거거든요. 근데 괜히 이제 소득 신고되고 뭔가 이렇게 그게 신고할 거리가 발생되면은 곤란하니까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 앞에 좀 당당하게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 뭐든지 세금이 낼 건 내야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약을 더 많이 장만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약국에 가서 약을 장만을 할 거고요. 그래서 숭례문에 그 사역하시는 간사님께 전달이 되도록 할 거고요. 만일에 지난번에 이제 수혜 입은 교회를 섬길 적에 어떤 성도님이 막 100만 원씩 큰 돈으로 섬겨주신 분이 계신데, 그때 그래서 그게 참 많이 이제 도움이 돼서 두 군데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이제 혹시 나서 주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은 그걸로 이제 그 노숙인 분들이 겨울철에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잠바 같은 거, 제가 며칠 전에 영상에서 한 번씩 입고 나오는 그 검은색으로 된 깔깔이 재질로 된 잠바, 그거 괜찮더라고요. 제가 입어보니까 바람막이도 되면서 그것만 입으면 추울 텐데 그 안에 뭐를 좀 입고 그거라도 입으면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속은 또 안 감은 기모 재질로 돼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사소한 겁니다. 광고와 더불어서 오늘의 메시지로 이어가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 우리 솔직히 우리 스스로를 까놓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 봅시다. 성도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솔직히 좀 대답하기가 좀 힘이 드실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할 적에나 찬양할 적에나 보통 우리는 입에 이것도 습관이 배겨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자, 그 입에 이런 습관이 배인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입만 살았어요. 말만 사랑한대.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돈을 쓰는 거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자신이나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쓰는 돈이 더 많습니까? 자,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성도님의 가정에 돈을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교라든지 구제 이런 것들을 다 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그런데 생각은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제가 왜 돈을 말씀드리느냐? 이 돈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수단이라서 그래요. 인간이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우선순위의 가치가 일단은 자기 목숨, 그리고 돈. 모든 인간은 이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돈을 쓸 적에 자기의 마음이 흐르는 곳에만 돈을 쓰게 돼 있어요. 마음이 안 가는 곳에는 돈을 쓰지 않아요. 돈을 쓴다 해도 인색해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색하게 해요. 인색하게 한다는 게 뭐냐?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면 마치 손익분기를 이렇게 계산하듯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성도님은 가족을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본인을 위해서 쓰는 돈보다 얼마만큼을 쓰고 있습니까? 비교했을 때. 여기서 답이 딱 나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물질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않아요.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도 함부로 쓰지 않아요. 내 마음이 허락이 돼야 되고 내 마음이 흘러가야 거기에 돈을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얼마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냐 이겁니다. 또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절대 우리는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면죄부는 굉장히 잘못된 거였습니다. 이거는 마귀의 작품 중에 하나예요. 중세 시대의 면죄부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하고 구제하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성도님이 가지고 계신 물질을 흘려보내십니까? 보통 교회에서는 이 말을 직접적으로 성도님들에게 하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이 조금 분위기를 흐립니다. 물질 드리고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해가지고 이 물질에 대한 부담이 덜 가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고센TV에서도 한번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때도 있지만 저는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은 답이 나와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 재산 다 팔아서 내 월급 다 갖다 바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걸 하나님도 원치 않으십니다. 성도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님의 가정이 있고 그리고 성도님이 살아가면서 먹을 거 먹어야 되고 입을 거 입어야 되고 취미생활하는 거 적당히도 하고 살아야 되고 지금 집 사느라 대출 있는 거 갚아야 되고 그런 거 다 아십니다. 그거 하십시오. 자, 그런 거 하면서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 하나님께 얼마나 성도님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센TV에서 그동안에는 1년에 4번에서 5, 많으면 5번이에요. 많으면 5번 이렇게 어려운 곳을 찾아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을 위해서입니다.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대부분 다 거의 99%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간혹 가다가 좀 솔직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분들이 오히려 대단하다고 봐요. 솔직하거든. 이런 분들이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변화되면 참 대단해요. 좋은 의미로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을 좋아해요. 문제는 음흉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문제죠. 겉다르고 속이 다른. 대부분이 그래요. 이 영상 보시는 성도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다르고 속다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겉모양과 내 속은 아까워 죽겠다고 생각하는 나를 위해서 더 쓰고 싶어하는 속이 다르고. 내년부터는 그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1년에 6번 정도, 그러니까 2달에 한 번 정도 어려운 곳을 찾아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도님 가지고 계신 재산 다 팔아서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월급 이달에 받은 거 다 갖다 바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도님 생활 필요하신 거 다 쓰십시오. 그리고 내가 요새 많이 어려우니까 점심 식사 한 끼 내가 금식하면서 살도 빼고 좋잖아요. 그러면 점심값 요새 최소 5,000원은 넘을 겁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제가 요 근래 보니까 7,000원 정도가 평균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돈 한번 아껴서 작은 것 같지만 그 5,000원, 7,000원으로 조금 내가 여유가 되면 10,000원이든 30,000원이든 50,000원이든 뭐 더 여유가 있으시면 더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새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섬기십시오.
내가 그리고 그걸 자꾸 하면 할수록 내가 거기에 대한 습관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요, 순종하는 거요,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쌓이게 하십시오. 그럼 나중에 결국은 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작은 것을 안 하죠. 아예 시작을 못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결국은 더 큰 일 절대 죽었다 깨나도 못 해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주여 내게 축복해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선교하고 구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달라 이거죠. 주면은 내가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주면은 여러분이 할까요? 솔직히 양심에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뭐 물질이 좀 잘 많고 뭐가 일이 잘 되고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안 해요. 그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주신다 해도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그게 독이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안 주시면 끝까지 안 하느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주일에 주정헌금은 해야 되겠고 11조는 해야 되겠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래도 어려운 이들을 좀 찾아서 구제하는 일도 하시고 교회에서 충성되게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내가 손익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대부분 손익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딱 여기까지만 해야 돼. 딱 그거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면은 부인하고 싶어요. 그걸 부정하고 싶어요. 왜냐? 나한테 손해가 가거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성도님의 가족 중에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니면은 내 자식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금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병원비가 없어요. 그러면 달러빚을 내서라도 돈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내 피부치라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성도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솔직한 게 나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거든. 그런데 사랑한다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상태로 이게 계속 굳어지면 돌이키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성도님들, 오늘 영상 정리합니다. 거창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것부터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이제 그 다음에 순종해야지 결과적으로 이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건데, 순종하는 거 큰 것부터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못해요. 작은 거, 사소한 거, 그런 데서부터 순종을 해나가기 시작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고 쌓이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성도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고 계속해서 노숙인 섬기는 부분 이 동영상에 고정 댓글로 남겨둘 테니까 확인하시고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